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영원을 가지며 그들의 제자들을 불쌍하거늘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굴곡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의 인생의 그래프에는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하게 수직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굴곡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마침내 주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굴곡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굴곡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이러한 굴곡이 등장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사기를 순환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순환구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고통 가운데 찬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이방인의 압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타락, 심판, 강구, 구원. 사사기는 이러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 많은 사사들을 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바닥을 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그 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들은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과 구원의 악순환 시대였던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역사적, 영적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배경은 범죄의 악순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 사후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 말씀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지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중에 머물렀던 근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광야 생활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지켰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즉 길갈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군사,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서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복임에서 그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헬라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 복임이라는 지명에 베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베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에서 무리들이 제사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성소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소는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온 이유였기 때문에 베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임은 베델의 다른 이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그들은 베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과 불경건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영적인 교훈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은 주로 사람과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맺어진 특별한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주체도 집행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이 반을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는 언약을 어겼을 때 죽음으로 대신하겠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언약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만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이 언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언약은 진작에 깨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면 벌써 우리의 삶은 끝났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 또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이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면 이것은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 행위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보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러한 일은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 말씀하셨는가? 왜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지 못하게 하셨는가? 재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가나안 종교의 모든 영역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즉 이 명령은 가나안 종교의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영향력이 그들을 물들이기 전에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을 보고 배우기에 빠르기 때문입니다. 선을 배우고 행하기보다 악을 배우고 행하는 것에 배나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해야 할 가나안 땅의 문화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죄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모든 것을 끊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못지 않습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 죄를 배우며 죄에 동참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악을 가까이 하면 필연적으로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이 즐기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돌이킵시다. 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맙시다. 그 길은 멸망과 후회의 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악한 권세 아래 눌려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시고 이전과 같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주민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직 허물지 못한 제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해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꺼리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책망받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것을 끊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장애물, 가시와 올무를 모두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두고 섬기고 있었다면 주님, 제가 이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2002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무섭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도 사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영영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징계라는 모티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들으며 옳은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실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들은 모두 가시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한 도구들이 그것이 도구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불순종하면 물질이 우리를 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 권세 때문에, 부귀와 영화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수단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 가운데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중에 혹 징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만일 이런 고통 중에 계시다면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면 됩니다. 나의 고집, 나의 교만,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징계는 은혜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속히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회개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는가?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물, 제사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회개한 것 같았는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삶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탐욕이 여전히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4분의 1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심령인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거짓과 교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쳐납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4분의 1이 사는 나라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통곡했는데 왜 사회는 변화가 없습니까?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공동체 약 3%만 변화되어도 그 공동체 전체가 변화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분의 1, 25%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울부짖음이, 통곡이 단지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후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반응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여야 하고 돌이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상을 떠나고 거짓을 미워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 기드온은 우상을 찍어 없애는 회개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것,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내놓았던 삭개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순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회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이 나라들이 변화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산정연교회와 성도들이 됩시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불씨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목사였습니다. 그는 한 모임에서 자신의 선교사에게 실패와 좌절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한 이방인 선교사의 작은 회개의 불씨는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집회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초청되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기도회 도중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자신의 죄를 회중들 앞에서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을 정리하며 일부를 자신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부인을 속인 도둑놈이라며 다음날 아침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회중 앞에서 눈물로 자복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순간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명씩 단 위에 올라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들은 부끄럽고 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불씨는 단순히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도둑 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도둑 맞은 돈도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고 부정한 방법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 명의 선교사의 회개의 고백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산정연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죄라도 마음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주변 신앙인들이 믿음이 흔들려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이 시간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편안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왜 여기서 고생하십니까? 믿음 지키려고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믿음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신앙인들이 모두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오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이길 힘과 용기가 허락해 주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체벌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함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고 떠난다 해도, 불평과 원망하며 조롱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비난받고 조롱당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사용하시려고 산정의계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산정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